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그리고 유사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 때 인정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하면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거짓의 아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너 나와 계명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야기하면서 너가 나를 이렇게 섬기면 좋겠어 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마,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들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10가지 계명 이야기하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거짓말하죠. 우리는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미화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얀 거짓말은 뭐냐면 사실은 아는데 유익하라고 하는 거짓말, 너 좋으라고 하는 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새빨간 거짓말, 이거는 뭐냐면 진리가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왜요? 거짓말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이제 14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풍요로웠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 도시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소돔, 이 뜻이 뭐냐 하면 동성애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도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만연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그 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십니까?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10명 있어도 그 성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내 조카 롯, 그리고 그 며느리, 그리고 그 딸들, 그러니까 이미 10명의 4명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없겠냐?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중복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세상 것에 취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천사가 들어가는데 롯이 그것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에 불비가 내릴 거야. 이 성에 유황비 내려가지고 이 성 다 멸망할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롯이 외치는 거예요. 자기 딸과 결혼을 약속한 두 예비 사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여보게, 우리 이 도시에 빨리 나가야 되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물비가 내리는 건 아는데 불비가 내리는 건 못 봤습니다. 경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순순히 안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 임금도 안 주고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부릴 수 있고 종처럼 부릴 수 있는데 그들을 놓아준다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놓아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때의 우박 재앙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가서 말씀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우박 내릴 겁니다. 우박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크기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맞으면 사람도 죽을 것이고 들에 있는 짐승도 죽을 것이니까 다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이 애굽의 그 피, 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 재앙들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애굽 사람들은요, 종들과 들판에 있던 짐승들을 우리 안에 들였다. 출애굽기 9장 20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는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들판에 종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들판에 짐승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쳐서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들려질 때 그 들려짐을 통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들려짐을 통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안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 가운데 보낼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죄 있는 우리를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셔서 장사 지름받아 어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초림의 주, 구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4번씩이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사람들은 이 때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오실까? 이 시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의 권한에는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 좀 연구 안 한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풀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연구해봐요.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성교회라고 이잔익 목사가 다미 성교회 만들어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때 제가 92년이니까 32살이에요. 근데요,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권사님들 그리고 기독교에 난다는 집사님들 팡팡팡팡 넘어지는 거 봤습니다. 철야 때 가면 그냥 날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던 분들이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요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저는 그때요 성경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런데도 알겠더라고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날과 그 시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날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미혹이 돼서 그것에 현혹이 돼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이를 말이 없어, 너희에 쓸 것이 없어 라고 해요. 왜? 도적같이 임할 거니까 그래. 도적이 언제 오는지 예고하고 오는 거 봤니?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도적이 온다고 하면 주인이 예비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고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이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이 가까우면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24장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이 종말 때 징조가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기 다 걸려보셨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안 걸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감기 안 걸려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감기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본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리려고 할 때 여러분 증상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감기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감기 걸리려고 하면 목이 뜨끈뜨끔하든지 골이 지끈지끈하든지 아니면 코가 맹맹하든지 아니면 몸이 으실으실하든지 그래가지고 감기 올려나 봐 이런 모습 가지고 미리 가서 감기약을 사 먹든지 아니면 뭐 땀을 푹 내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먹고 조정을 해보든지 그래서 감기 걸릴 것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 많아지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시작되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살피면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단회적 징조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32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니까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시작이 될 거야.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면서 회복의 역사가 점차 진행될 거야. 1945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독립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할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거스렸던 2차 대전, 그리고 이 태평양 전쟁을 벌였던 일본이 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 우리는 무조건 졌어요. 백기들무로 말미암아 그 일본 땅이 가지고 있어, 일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가 다 독립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 해방을 맞이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 얼마 전에 3, 4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요, 트럼프는요, 여러분 트럼프는 나팔이에요. 트럼펫. 여러분 이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베이루트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지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역사의 그러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 황금성전은요 지금 3대의 종교가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성지로 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성지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성지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황금동이 있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에 여러분 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해 주는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one of order라고 얘기해서 하나의 정부로 지금 통합이 될 거예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공동체가 여러분 그 이제 화폐와 국경을 없이 유로화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지요. 점차 마지막은 하나의 세계 정부로 여러분 이어져가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런 일 많아질 거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전쟁과 테러와 전염병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도와 지식이 증가된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게 될 거야. 그리고 천재지변 많아질 거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지진의 안전지대라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부터 포항에 경주에 여러분 지진 느껴질 정도로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년에 50여 차례 넘게 지진이 강도를 세게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환태평양의 불의 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세계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뭐 지도 1진, 뭐 1진 이런 정도가 아니고 5, 6, 7, 8, 9 정도의 그런 지진이 강도를 세게 하면서 점차 빈도를 자주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엘니뇨, 라니뇨 현상을 통해서 기상이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타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보게 되니 17장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임금들이 음행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성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성타락,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성이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시죠? 성타락.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 얼마나 빨라진 줄 아시죠? 지식이 얼마나 빨라진 줄 아시죠? 홍수의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지식의 홍수 속에. 예전에는 대학교 나오면요 졸업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한 직장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배운 지식은요 길면 10년? 10년도 안 갑니다. 지금은 3, 4년이면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돼서 또 다른 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불법이 횡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다 외눈박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양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다 법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상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 영적인 이런 징조가 벌어지는데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성령님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요, 여러분 한 40여 명인가 재림 예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멸망의 가증하신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는, 진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우주적인 왕따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혈안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증거하는 거 아세요? 종교인은 뭐냐면요, 형식장 크리스찬입니다. 불교인들 가운데서 절간에 한 번도 안 가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불교라고 하니까 나도 불교,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 한 번 가든지 하면서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인이라고 하면, 문화인이라고 하면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종교가 뭘까? 그래서 기독교, 나도 기독교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독교라고 내 종교를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증가하는 시대예요. 이 종교인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냥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어쩌다 한 번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 벌어지는데요, 종교다운지 혼합주의 때문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 맺어서 서로 전도하고 포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 종교 믿게 만들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서 여러분 그것에 가입이 돼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WCC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알라와, 여러분 그들은요, 무당도 불러놓고 모든 종교의 그러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나를 통하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버젓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꾼과 같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갖는 이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의식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 있다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마지막 때는요, 배교하는 일이 많아요. 종교를 버리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희석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개인적인 징조,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했습니다.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데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조급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참지 못하고 분내고 혈기내는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징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은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림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초림해 주는 구원자고 재림해 주는 심판자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런 구절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감옥 가지요. 죄 문제 해결하자고 주님 재림하시면 죄 있는 상태로 재림의 주를 만나게 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감옥 가듯이 재림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분은 이제 마지막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 가져야 될 자세, 재림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가져가면 저와 여러분들과 재림에 대한 의식, 재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사느냐? 세상 것에 취하여 산다고요. 땅의 것에 급하여 사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보세요. 재림에 대한 자세는요 이런 3가지 자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요 신앙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재림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급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들, 이 불타오르는 육신의 것들만 급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두 번째,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종교인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교인들 가운데서 거듭나지 않고 교회 성전 뜰만 밟으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재림하신데 주님 다시 오신데 그렇게 말은 준비하지 않은 모습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행동은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행동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 갖는다고요. 이게요 재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 이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종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무리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재림의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땅의 것에 급한 사람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듭난 기독교인 돼서 천국 백성으로 재림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할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때 인정받으러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2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드려버리면 재림의 주를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잘 깨어있는 그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요. 마지막 때는 다 졸고 잔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이 가까우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하거든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1절에서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등 들고 기름 들고 있는데 끄덕끄덕 졸고 있는 모습.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분 불 꺼진 거 아세요? 성도들마다 불 꺼진 거 아세요? 무슨 불이 꺼졌냐? 기도의 불 꺼졌습니다. 무슨 불이 꺼졌냐? 예배의 불이 꺼졌어요. 무슨 불이 꺼졌냐? 찬양의 불이 꺼졌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불 꺼졌다고요. 여러분 이거 살릴 수 있는, 이거 다시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 여러분 60, 70, 80 인생을 사신 분들, 예전에 30년 전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의 기도와 지금 여러분들이 시설이 좋아진 지금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농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횟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는 그렇게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때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힘씀과 빈도도 여러분 그 힘쓰는 그런 것도 옅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도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예전에는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3박 4일로 하더니 그것도 1박 2일로 줄고 그것도 이제는 몇 주에 나눠가지고 주일 예배 대신으로 하면서 그냥 드리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부흥회도요 예전에는 연합집회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 새벽에는 모이기 어려우니까 낮하고 저녁만 모여.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는 다 활동하니까 저녁에만 모여.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 이제 23년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연합성회 하면 우리 오전에 10시에 거기 연합집회 장소 올라가 가지고 저기 제주기도원이라고 돈 냈고 계곡에 있는 거기서 여기서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저녁에 하는 그 집회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에 일하니까 저녁에만 모여. 그래가지고 저녁에만 모이는 모습까지 옅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처럼 행하지 말고 예배가 옅어지고요 찬양이 옅어지고요 기도가 옅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마지막 때에 다 졸며 잔다고 하는데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해야 되면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밝히면서 기도의 소리가 이제 커져갈 수 있는, 기도의 소리가 많아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우습게 여깁니다.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우습게 여긴다고요. 사단이 밀가루로 까부는 거 아세요? 왜 지금 교회들이 휘말리고 왜 성도들이 휘말리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붙잡고 조종해서 그래가지고 로봇처럼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림 때 나타나는 성 보십시오. 세 번째 하기 전에 재림 때는요 어떤 일이냐, 오늘 본문의 37절에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는데 세상 것이 취하니까 오로지 육신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48절에 보십시오. 악한 종이 어떻게 하는지. 악한 종은요 주인은 더디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은 내 때에 안 와 이런 이야기하면서
예전부터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는데 내 때에 올 것 같아, 아직도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술 친구들 함께 마신다는 거잖아요. 세상 것에 취하여서 산다는 거잖아요. 48절에.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속화되어진 모습 아세요? 만문의 신에 굴복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종교 다운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에 구원했다고 하는 변질된 왜곡된 싸구려 복음 외치는, 여러분, 순수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 여러분, 그리고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모습 가지고 쇼인가 예배인가? 예배가 쇼입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쇼처럼 드리는, 관람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습,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했으니,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상황에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어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단이 무너지면, 예배가 중단되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코로나19 여러분 1년 반 됐잖아요. 교회가 반토막 난 거 아세요? 여러분 5년 정도 되면요, 교회는 완전히 사멸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시내에 있는, 육지에 있는 교회들요, 여러분 그 몇백 명 모이던 교회는요 50명, 10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숫자는요 더 안 모이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는 뭐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 영상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콘서트장에 갑니까? 영상으로 보지. 콘서트장에 가는 사람들 왜 콘서트장에 가요? 화면으로 봐도 되는데, 여러분 콘서트장에서 느끼는 영감이 다른 거예요. 주는 감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도 콘서트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는요, 이 현장에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현장에 와서 이 현장 속에서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많은 교회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무력화되는, 약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분리합니다. 구분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안 돼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식당도 가지 말아야죠. 그러면 찻집도 가지 말아야죠. 그러면 전철도 타지 말아야죠. 팍팍팍팍 붙어서 다니는 그 여러분 전철 안에는 코로나가 안 옮기고, 이렇게 일방향으로 마스크 쓰고 있는 데는 여러분 코로나가 번진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벗고 차 마시는, 여러분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식당에서는요 코로나가 안 걸리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이곳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걸린다는 그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고마웠던 것은 뭐냐면, 작년에 예배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작년에 기도 한 번도 안 쉬었다고요. 오히려 예배가 늘어나고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기도의 분야가 늘어나면서 어려운 때에 기도하고 어려운 때에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단을 지키고 기도의 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재림 때 인정받으러 가면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설렁설렁 대충 살지 말고 충성된 모습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45절에 있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내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뭐냐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성도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게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는요 여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최선은 여기 가운데 다 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일꾼 가운데 두 종류의 일꾼이 있잖아요. 사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처럼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일합니까? 사꾼처럼 여러분들이 살지 말고 목숨 걸고 여러분 주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 목숨 걸고 복음 전할 거야.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장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띠임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대요.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바울 올라가면 너 체포된대, 너 감옥 갈 수 있대.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사도행전 21장 23절에 나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가고 있다. 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말하다가 체포당하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당하고, 그리고 죽게 되면 죽는 거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는 복음을 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드리면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는 이 후반기에 우리 청숙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주도 땅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주도 땅에 외국인들 많이 왔는데 외국인들을 외국인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때 지키셨던 하나님, 어려운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에요. 어저께 제가 큐티를 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31장에 그런 내용이에요. 부살레가 올레압을 통해서 성막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살레, 이 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여러 재능과 그 다음에 기술을 겸비하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우리 아들이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재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지식도 있게 되어지고 재능도 있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기억하셔서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모습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천국 시민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천국 시민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셔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해서 훈련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그렇게 되어질 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은 주님을 마라나타 이러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풀으면요, 아멘, 주 예수요, 빨리 와요,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한 일 있으면 자녀 키워보셔도 아시잖아요. 부모가 나갔다 외출했다 들어올 때 잘한 일 있으면 자녀들은 어때요? 문 열어놓고 엄마 언제 오나 막 이러면서 기다려요. 예? 왜요? 오면 자랑하려고 시험지 100점 맞아봐요. 그럼 엄마 언제 오냐고 핸드폰 해가지고 엄마 언제 와? 그래가지고 엄마 오면 시험지 들고 100점 맞았네 막 이러면서 춤춘다고요. 근데 시험지 여러분 망쳤다고 생각해봐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언제 와? 너 왜 자꾸 물어보니? 엄마 언제 와? 뭐 그렇게 쓰면 엄마 언제 와? 이런 모습 가지고 더디 오길 여러분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은요, 주님 빨리 와요, 주님 속히 와요 이야기하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주님 안 오면 안 돼요, 주님 내 때 안 오면 안 돼요, 이런 모습 갖는다고요. 어떤 모습을 가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재림의 주를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셔서 지금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온다고 할지라도 꺼리끼지 않고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데를 인정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정말로 오십니다. 그때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주님이 오실 징조를 여기저기서 보여줍니다.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느끼십시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고요.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는 세상 끝의 종말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